공리주의란 말을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바꿔서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영국의 사상가 밴딩이 주장한 도덕적 행위의 가치 기준으로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행위가 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공리주의라는 사상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곧 선이라는 가치 판단의 기준은 여전히 우리의 생활의 모든 방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수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것과 다수의 판단이 가장 안전하고 옳다고 판단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공리주의 사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복리는 다수의 의견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이미 그 사상에 지배되어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 의견이 옳은 것이라고 강압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느껴지는 부담감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조금씩 포기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와 아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기록할 때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은 바벨론이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데려가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지파는 남 부럽지 않은 힘과 부를 소유하고 있던 나라였지만 하나님께 거역하는 일을 반복함으로써 결국에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치욕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대 근동 당시에 전쟁에서의 패배는 자신이 믿었던 신의 패배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바벨론 유수는 마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에게 패배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모든 상황은 유다에게 있어서 패배감과 상실감을 느끼게 해줬었죠.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하였거나 둘 중에 하나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절망과 상실감에 빠져있는 유다 민족에게 바벨론 유수는 결코 하나님의 패배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있는 이 주께서라고 기록된 것만 보아도 알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은 주께서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바벨론이 하나님보다 강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전부터 그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자신의 백성이 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계획하셨을까요? 그것은 예레미야 9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며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다의 바벨론 유수는 하나님의 패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계획은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이 주께서라는 표현을 통해 유다 백성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일을 자주 겪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 꿈을 꾸고 꿈을 갖고 열심히 그 꿈을 향하여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이 한 가지 사실만큼은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회적 구조는 이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순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회 좋아하나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적에 회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초밥 같은 것도 왜 먹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입맛이 바뀌어서 그런가 요즘에는 이 초밥을 먹으러 가자는 얘기만 들으면 아주 심장이 막 콩탕콩탕 빨리 뜁니다. 빨리 먹고 싶어서 그렇게 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초밥 같은 걸 시키면 저는 언제나 이 맛이 강한 장어나 간장새우 같은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먼저 집어서 먹고 양념이 쳐져 있지 않은 그냥 일반 회초밥은 그냥 나중에 먹습니다. 얼마 전에도
초밥집에서 그렇게 먹었었어요. 그런데 같이 먹고 있던 친구가 저보고 야 너는 초밥을 먹을 줄 모르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왜인가 들어보니까 모듬 초밥을 시키면 먼저는 양념이 묻어있지 않은 일반 회초밥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맛이 강한 것들을 먹어야 제대로 먹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초밥이 배열되어 있는 그 순서를 보니까 그렇게 먹으라는 것처럼 맛이 약한 것부터 강한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씩 배열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먹는지에 대해서 전사님이 한 번 더 물어보니까 처음부터 양념이 센 것을 먹으면 나중에 일반 회초밥을 먹을 때 맛을 못 느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이 사회적인 구조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경험이라는 것은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나중에 경험한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전에 경험하고 누렸던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모든 초밥을 먹는 것처럼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회초밥을 먹을 때는 그게 싱거운 맛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양념 맛이 강하게 묻어있는 초밥을 먹고 나면 일반 회초밥이 싱거워서 안 먹는 것처럼 말이죠. 사람들은 이 맛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구조는 조금 더 나은 세상,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내기 위한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로 하여금 주말에 교회를 가는 것보다 그 시간에 공부를 조금 더 하던가 아니면 일을 조금 더 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어떤 직장은 이 주일에도 출근할 것을 요구하며 만일 출근하지 않을 시에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나도 힘겹게 들어간 직장인데 주말에도 출근할 것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에 빠지고 직장에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자신의 연약함에 좌절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뎌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심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닐 때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여겨진다고 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지 않으시며 이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 객관적인 것은 우리의 주관이 어떻든 간에 바뀌지 않는 게 객관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해주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동시에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비록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을 포로로 데려가고 나서 그들에게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음식과 포도주 모든 쓸 것을 날마다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해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시대에 왕이 궁정에서 지내는 자에게 음식과 포도주를 공급해준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왕이 그들의 공급자이며 보호자이며 전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면 그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게다가 왕은 포로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바벨론의 문화를 접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전부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바벨론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유대 포로민들의 심리적 상태는 불안하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목격하고 당시 세계 최고 대제국의 심장부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으니 내면적으로 엄청난 갈등을 겪게 되었을 것이란 말이죠. 끝을 볼 수 없는 거대한 제국, 그리고 솔로몬의 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부, 세계 최강의 군사력, 거대한 신정과 신상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보다 전능한 것으로 보였을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사회적 구조적인 압박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는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없다고 여겨졌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점점 신앙을 포기하고 바벨론의 요구에 몸을 맡기는 자들이 생겨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신앙을 포기하고 바벨론의 문화에 몸을 맡겨서 살아가니까 시간이 지난 후 부자가 되었던 유대 민족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의 사회적인 구조는 이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겹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도록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과 비그리스도인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혼전순결,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용서하는 것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지켜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옳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설령 순종하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그 순종이 어리석고 미련한 일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회적인 구조 속에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분위기를 못 이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웅장함에 못 이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려고 저항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날마다 공급해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어요. 단순히 거부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는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을 의지하는 것임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은 희망이 없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그를 위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을 때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자신에게 돌아올 손해가 매우 클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니엘은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민족에게 선포할 때 그도 분명히 그 자리에 있어서 같이 들었을 것이란 말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회적인 구조 자체는 이미 우리가 평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이 위태롭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기독교인임을 남들에게 밝히지 않더라도 이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이미 신앙을 포기하는 편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압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견디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아래에 머물러 있다, 밑에 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핍박과 고난 아래서 가만히 머물러 견디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자면 어쨌든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그것을 수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에서 오는 핍박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은 상반되기 때문이죠. 원수를 사랑한다던가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도 돌려주라 라는 말씀처럼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일에 우리 방치를 해두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점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벨론에서는 우상을 숭배할 것을 요구하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해질 것이고 사회에서 따돌림 당할 것이 분명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거룩하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는 낮아지기만 하는 것 같고 소외받는 것 같기만 하고 노름거리가 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의 해방을 믿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기는 하겠지만 정작 자신의 앞에 놓여있는 이 거대한 바벨론이 이미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승리했던 바벨론이 과연 하나님의 뜻처럼 멸망하게 될까라는 의심을 갖게 되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바벨론의 이 거대함과 웅장함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치가 하나씩 낮아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같은 이 믿음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안함과 안정감을 허락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버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을 매우 고단하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이 더 커 보인다 할지라도 커 보인다고 해서 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